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아일랜드의 23세 청년이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말 타고 다리 건너다가 강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청년 큰 슬픔에 잠겼어요. 1843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청년이 2년 후 25살 되었을 때 캐나다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4년 후 29살 때 새로운 약혼녀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계획하게 되는데 또 약혼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주 아팠던 약혼녀였는데 폐렴에 걸린 거예요. 4개월을 고생하다가 죽은 거예요. 35살 때에는 아일랜드에 계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위로받고 싶다. 소망둘 곳 어디인가. 이 청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위로해 드려야 되나, 어떤 소망 품으시도록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생겨졌어요. 위로받고 싶다. 소망둘 곳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채워져 있습니까? 위로받고 싶은 사람 많아진 2021년도예요. 늦가을이 되었어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소망 품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고 고백한 사람 있어요. 찬송가에 나오죠. 369장이에요. 그 찬송 가사를 쓴 스크리븐입니다. 1855년에 그 찬송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작곡은 1868년에 됐으니까 1855년에는 찬송 가사를 썼다기보다는 시를 쓴 거지요. 자기 고백을 한 거지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썼던지 가사를 썼던지 쓴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복된 소망 품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진 거예요. 어머니를 응원하는 거예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교회 다니면 좋아진다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저 사람을 제발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소원이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아진다죠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상태로 변화됩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수님을 믿은 후 좋은 상태로 변화되어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맡겼더니
기도했더니 좋아지는 변화 체험했다. 좋은 상태로 변화된 체험 비결 알려주고 싶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소망 심어 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상태로 변화됩니다. 변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망 심어주는 사람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면은 좋아진다고 하죠? 이 사람을, 저 사람을 제발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부탁만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좋아지는 변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립은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했어요. 우리 주께 맡기세.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리세.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무나 이런 고백 할 수 없어요. 체험해야 할 수 있어요. 체험해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소망으로 자리 잡혀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 체험을 한 사람, 탄탄대로의 인생길, 세상살이 열려지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고 존경만 받는 세상살이 인생길 열려지냐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 여러분 아시죠?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의 비밀을 알려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사명자 세례요한이 고난을 받았어요. 죽음 당하기까지 했어요. 움켜쥐고 있거나 움켜쥐고 싶은 부귀영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의 문제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부귀영화다. 움켜쥐고 싶은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다 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또한 옷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활동을 하던 스크립은 그런 세력을 만났어요. 과일과 채소 찌꺼기를 던지는 사람, 야유하는 사람,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고향 아일랜드에 방문했을 때는 이 스크리븐의 남루한 모습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조롱까지 했어요. 그때 스크리븐에서 나온 반응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조롱받았던 스크리븐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제 집 맡은 우리 집 구주, 처음에 시든지 찬송 가사든지 썼을 때는 2절까지 되어 있었는데 아일랜드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3절까지 나타낸 거예요. 369장 찬송 가사 내용을 보면은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시험, 괴로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스크리븐이 체험한 인생길이에요. 세상살이에요. 외로움 느껴지는 거죠. 패배감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스크리븐은 어떤 고백을 했나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교훈이죠. 그렇게 교훈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시는 큰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 문제를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참된 위로의 길, 소망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스크리븐이 체험한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예요. 우리도 체험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의 복을 체험하고 있죠. 그렇다면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좁혀본다고 한다면 14절에 나오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되는 겁니다. 원수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야 된다. 그런 마음 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저도 포함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의 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즉시 아멘으로 반응하지만은 실천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멘하는 마음이 있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도 자신이 속으로 아멘하면으로 화답하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실천력은 부족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즉시 실천되도록 하지 않느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처럼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라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와 다른 태도 드러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칼을 빼야 되나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로 대응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실망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느껴져 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면서 고민하고 망설일 때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싫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은 태도 남아있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18절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
화목하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즉시 결정을 하지 못하냐? 라고 하는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노력하여서 실천해야 될까요? 노력하여서 실천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증거로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증거로 실천하십시오. 상급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꾸짖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꾸짖을 때보다는 기다리실 때가 더 많아요. 참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래도 너는 목사다. 그래도 너는 성도다.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기다려 주십니다. 실망하는 것보다도 기다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시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것 보시려고 기다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영원히 기다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원의 문 닫힐 때 있지요. 하나님의 기다림도 끝낼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뜻, 말씀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받을 일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 드러내야지죠. 노력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돼야 되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또 악한 사람이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갚는 방법이 있는데 악한 사람의 악한 세력에 대응해서 같은 악한 방법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바른 열매를 드러내서 승리자 되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한다고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이런 찬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고 싶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변화된 증거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그런데 원수 갚으려고 노력하거나 실천했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다른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고통받는 일 생겨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은요, 맡기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심판자이다. 심판의 주인이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완전히 해결받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위로받습니다. 소망 품는 사람 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문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초천 구경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 부르고 있습니까?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는 상황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을 부르지요. 고요한 바다와 같은 인생길 세상살이를 걷고 있습니까?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는 상황을 만난 인생길 세상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뜻,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한정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지 말고 내 백성인 증거로서 변화된 증거를 자연적으로 나타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등을 돌려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멀리 떠나야 될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이 늦가을을 맞이한 이때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우리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소망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화목이 깨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뜻 뭡니까? 부응이에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화목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이 나라가 엉망인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기도하셨네요. 어디 정치만 그랬습니까?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미워만 하지 말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이웃을 미워하는 태도, 어떤 대통령 후보를 미워하는 상태, 대통령을 미워하는 상태가 되지 말고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데 할 수 없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실천되어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서 실천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멋지게 활용하는 이 2021년도에 늦가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옵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 데서 행복이 넘쳐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승리자의 열매를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